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법궤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제사장도 감당하지 못하고 블레셋도 감당하지 못하고 벳세메스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법궤는 모시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법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 다윗은 그 법궤를 아주 거룩하게 이스라엘 온 백성을 전부 동원하고 모든 중요한 사람들을 다 모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지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것에 안치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 법궤를 가장 지성소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애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 19편에 천천금은 즉 많은 재산보다 더 보배롭게 여겨라. 시편 119편에 주야로 사모하며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귀히 여기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 엘르아살 집에 모시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모시는 자,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이하에는요, 사무엘의 사역이 나옵니다. 한 사람,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민족이 바뀌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될 때에 그 전에 이방에 눌리던 삶,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자, 민족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자가 됩니다. 자, 사무엘이 했던 일을 한번 쭉 살펴보는데 3절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회개를 선포합니다. 문제 원인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의 문제는 블레셋에게 눌린다는 겁니다. 뺏깁니다. 그리고 평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블레셋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습니다. 아스다롯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외칩니다. 너희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9절 10절에도 나옵니다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파합니다. 예배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그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자,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 우상을 섬기는 자는 괴로움을 더하게 된다고 이사야서에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우상을 섬김으로 좋으리라고 우상을 섬기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삶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5절에는 자, 5절과 6절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모를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모여 집회를 하는 겁니다. 구국 기도회지요. 이렇게 일일이 다니면서 15절 이하에 보면 순회하면서도 가르쳤지만은 온 백성들을 모여 가르쳤습니다. 모여 회개 기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할 때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제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모일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힘이 있는 이유는 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일 때 함께 하십니다. 모일 때 성령을 주시고 모일 때 은혜 주시고 그 모임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모여서 함께 회개할 때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 이후에 보면은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이 치러 올라오잖아요. 기도할 때에 마귀가 방해합니다. 대적이 방해합니다. 여러분은 그 대적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자, 그러나 그 대적들이 치러 올라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가 오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거기에 눌리지 말고 도리어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번제는 헌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 회개가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아멘. 우레를 내리쳐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11절은 하나님의 승리에 백성들이 동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것을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는 그게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짐을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병이 이미 치료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도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사무엘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5장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 하나님의 손은 지금 여기에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능력의 손이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그 능력의 권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언제 역사합니까? 기도할 때.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할 때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보다 더 능력이 강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주님 기도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있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블레셋을 깨뜨리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블레셋, 우리 인생 문제도 넉넉히 깨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그를 섬기라. 바로 우리들의 능력이 그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누림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기도의 분량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기까지는 그 분량입니다. 어느 분량?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죠. 여러분 그 분량이 많아지길 바라요. 하나님은 무궁하셔요. 그분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어디에서 걸리느냐? 우리들의 믿음에서 걸리죠. 그래서 많은 기도 중에 하나, 하나님 내가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부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도망을 갈 때 도망가고 있어요. 예수 주님 따라가는 우리들 앞에 마귀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문제도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여기서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제한을 넓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제한이 없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감사의 주제요 기도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주제가 되고 전도의 주제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13절 14절 계속해서 자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14절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사람들을 막았다.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사단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들의 삶의 영역, 우리들의 삶의 경계에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질 때에 우리들의 삶의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에그론, 여러분의 가드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방 지역을 도로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모든 뺏겼던 것들이 찾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찾기를 바라고 믿음도 찾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무너졌던 신앙도 찾기를 바라고 자 우리들의 자녀도
되찾기를 바라고 이 나라 이 지역도 되찾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주셨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는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가가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0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주님이 다스림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다스린다면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것에 부족함이 없죠. 자, 이렇게 사무엘의 사역은 민족을 회복합니다. 저 모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사무엘의 사역을 보면은요, 첫째, 말씀을 받아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타냅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의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자, 입으로도 말씀으로도 산상보훈을 비롯한 신약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삶으로도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두 번째는요,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 뿐더러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응답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고요. 자, 사무엘은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또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름 없는 어부들이었죠. 그저 세리,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름 부어 세워 12제자가 되게 하였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자, 또 이 사무엘의 사역은 라마나옅, 라마나옅, 즉 기름 부음, 임재가 충만한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인재를 기릅니다. 그래서 라마나옅에는 그 지역, 그 장소에 임재가 있습니다. 자, 우리 광산 미라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장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인물이 길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장소, 바로 라마나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며 그 민족을 회개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상과 대적에게 눌렸고 뺏겼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어둠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한나의 마음 아팠던 인생을 기도 자리로 나갔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수백 수천 수만 배로 기쁨으로 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픔으로,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